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만 세례 받는 거죠. 이걸 그냥 순서적으로 열거한 것뿐이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났을 때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니까 교회 앞에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시다 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이미 임했고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앞뒤 순서로 배열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하심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도 그렇잖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마다 이미 성령으로 시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는 순간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사건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다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성령님이 알아서 계세요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꽉 이렇게 움켜잡고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나 혼자 결단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을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아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피조물이구나.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간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야말로 신묘막적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근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또 Holy Spirit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 그래 나도 성령님 따라 행하고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삶과 육체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가 양립할 수가 없고 반드시 대적관계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무시하면서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면 그 결론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가?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오늘 런던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저부터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나는 목사고 나는 뭐가 뭐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는 거, 만지는 거 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거 갖고 싶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올라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 의지를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꺾고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건데, 그 밑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가리켜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잖아.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매일 우리는 싸우면서도 육체한테 질 때가 많아요. 둘이 대적한데, 대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긴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왕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함으로 나를 이끌어서 따라서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성령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는 건 세상 말로 적반하장이 되고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우리에게 쉬운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흉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고 돈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뒷전에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물질도 구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물질도 모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 이 두 마음 품는 인간만큼 비열한 인간 없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디스해가지고 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돌아와서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가증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둘 다 죽이는 거고 같이 패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한쪽만 있는 겁니다. 나는 마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마귀는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고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 중에 제일 이런 사람이 조금 내 성격에는 좀 안 좋아. 나는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러면 안 되지. 말을 하지 말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리 행동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확실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항상 쉬운 것 같아도 마지막에 내 의지를 먼저 앞세워서 결론 내리면 성령은 뒷전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속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공의가 세워져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내버린대요.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게 있죠. 냉커피. 냉커피 주세요 했는데 따뜻하게 미지근한 커피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가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 지금 분명히 콜드 커피 달라고 했는데, 아이스 커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아이스 커피입니까? 차가운 걸 주든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커피를 줘야지. 적당히 섞은 커피. 여러분, 좋습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아주 뜨겁든지 차든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반 들여놓고 하나님께 들여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말이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또 그냥 아프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영국 딱 히드로에 도착했는데 딱 히드로 공항에서 못 들어가. 왜? 너 알고 보니까 나갔다 오면서 어떤 법 어겼네.
그러니까 영국에 들어올 수 없어. 죄를 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죄를 안 지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들어올 때. 파스포트 컨트롤할 때 당당해. 근데 뭔가 하지 말라는 죄를 지으면 여기 들어가다 걸릴 거 아닌가? 내 몸에 혹시 즐기고 감추고 있는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 파스포트 컨트롤할 때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엄청 불안하죠. 그 딱 걸리면 어떻게 해? 못 들어오는 거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위협을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멋있다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여기 오늘 나온 15가지의 죄악들 보면 어마무시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많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깨어 있어야 되고 따라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애써야 되고 안 될 때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악한 죄를 갖고 와서 사람들을 연옥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은 성령님이 없는 삶을, 무절제와 이기적인 삶, 진리에 무관한 삶을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저주에 이르는 결과를 살도록 만들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 상속자라고 할 때 heirs라는 말을 쓰잖아. 유업이라는 말, inherit를 쓰잖아. inheritance, 상속, 유업.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누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다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근데 대부분 이러한 죄는 우리가 언제 가능하냐? 또 언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앞에 주변에 있어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넌 알 것 없이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술, 어떤 포춘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포춘을 바라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쫓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두 가지에 다 걸려서 쉽게 넘어지고 맨날 그거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세상에 망하는 사람 가끔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 아마존의 창시자, 세상에 가장 돈 많이 받은 사람이 평생을 같이 시작해서 자녀들 낳고 살다가 20몇 년 살았는데 왜 이혼하는 거야? 돈 때문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목사인 나도 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지나가다 보면 막 너무 무시한 집들이 있으면, 야, 저기 들어가 한번 살고 싶다. 저런 사람 누가 살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나 거기에 인생을 막 안 될 것을 너무나 생각하고 살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니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놔요. 비극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에어즈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그 인헤리트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신기해요. 참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나타도 안 나다가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되면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블러드 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딱 법적으로 대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 하나도 거기에 관여를 못해. 상속자. 이야, 그렇죠? 그 상속자가 이만큼 무시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권리가. 그냥 나하고 블러드 퀸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한 10년, 20년 없다가 딱 저분이 갖고 있는 재산, 세상 뜰 때 되면 딱 나와서 내가 족하고 내가 네 쓰고 그러면 그때 그냥 가는 거야, 권리. 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내주함을 간직하며 살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요. 만약에 15가지 죄,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별되는 것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여기 복잡한 15가지 죄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알아요. 나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다 우리와 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죄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런 삶들은 24절, 26절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아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 15가지 악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파괴하고 남을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사랑은 모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의 승리자. 사랑하라 나와요. 웃으며 살아라. 야,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웃으며 살아라. 히라. 화평하라. 당짓고 싸우고 파벌을 만들고 막 나누고 이간질하지 말고 피스풀하게 살라. 얼마나 이게 완전 극과 극입니까?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두 개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관계라는 거예요. 오래 참어라. 야, 오래 참으래. 자비와 불쌍히 여겨라. 남을 긍휼히 여겨라. 양선한다는 것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선행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그렇잖아. 육체적인 것들은 절제가 없어.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큰 거 가지면 더 큰 거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준 안에서 잘 마지막에 절제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도 다른 집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은 집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의리의리하고 뭐 그런 집에 못해도 내 집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런 삶은 어떻게 했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욕심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욕망을 성령님을 따라 절제하고 내 욕망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 갖고 안 돼요. 내가 가진 세상의 백그라운드 갖고 안 돼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욕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욕심.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평강의 삶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음도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도 나를 보고 어떻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면 내 그 좋아하는 허비나 그런 것도 끊어야 된다. 어때? 나는 나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이 뭐라고 내 삶에 관여해? Nothing to do with me 막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좀 나쁜 예지만 멋있다고 해가지고 막 멋있는 이런 막 어떤 클럽에 가가지고 막 옷을 입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와 목사님 참 멋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은 타락했어. 그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눈이 그냥 그렇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심장이었어. 유대인 등의 유대인이었어. 제사 지낸 음식도 다 먹어도 관계없어 까짓 거. 근데 초신자들 볼 때 어머 이거 제사 드린 고기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저분 먹지? 그러면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정당해 보여도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이 말했을 때 내 교회 안의 공동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것이 결론이 안 좋게 생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성령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해야 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가장 스탠다드 표본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로 추구할 때 오늘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성령에 따라서 화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 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만 무시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받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연약한 것이 추상이지만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고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은 너무나 크신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그분 앞장 세워서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상속자들로서 유업을 이제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